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주일, 기독교에서 만든 정해놓은 두 가지의 성례가 있으니 성찬과 세례인데 오늘 이 두 가지 다 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대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지중해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30대 좀 돼 보이는 청년이, 남자가 이 사형이 집행됩니다. 죄목이 뭐냐 하니까 로마 제국의 국가 반란죄입니다. 자기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국가 반란죄의 죄목이요. 또 하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거릇된 교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 두 가지의 죄목으로 30대 남자가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와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유대 청년의, 유대 남자의 죽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는 것,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이제 함께 묵상하고 답 찾고자 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국가 반란죄 혹은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죄,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지, 그 이면에 다른 것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는 죄 없는 자였으나 그의 죽음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으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죽음이다. 그분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대신의 죽음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유대 청년에 대한 죽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면 그에게는 아무런 구원과 아무런 의미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 결과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단순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시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임을 믿는다면 단순해 보이는 사실이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죽음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믿는 그 순간 나는 새롭게 이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거기에 달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죽음도 끝났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도 사망도 끝났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만이 내게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심판장, 재판관이, 법관이 이제 나는 사형, 이제 곧 집행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뭐지? 나가 보니 이미 그 누군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왜? 몰라요. 왜 죽어주셨는가 물어보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 그분 잘 모르는데 나는 잘 몰라도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았어.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 나를 위하여 바꿔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행동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나를 죽은 만큼 죽음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시간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곰곰이 보니 너무 많아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사랑이 뭔 줄 알았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다. 살아가는 이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 표현을 하면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늘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 성찬식을 곧 이제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의 예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와 떡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그냥 주식이에요. 식사예요. 식사에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인데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Last Supper.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데 만찬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유월절 조그마한 식사예요. 그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못 박혀 찢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일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내 죽음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정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새기는 거예요. 알지만 더 새롭게 정확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놀랍니다. 어찌 사람을 주워 먹게 하느냐. 내 살은, 내 피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읽었던 6장 55,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는다,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니까 1세기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니까 저 집단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식인 집단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를 위해 찢으신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포도주와 떡인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으신 살을, 즉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 떡과 잔이 내 안에서 내 몸과 하나가 될 때에 그 죽으심의 사건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심령에 새롭게 각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것이 무슨 그리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대속의 사랑을 네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 몸에서 함께 하겠다. 임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출을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그때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받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 주시겠다. 임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도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증언입니다. 불교는 뭐라 말합니까?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의 최종본이 불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형편없는 이 몸뚱아리 안에 종종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실수도 범하는 이 부족한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러워서.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겠대요.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겠대요. 나와 동행해 주시겠답니다.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 그것이 뭐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함께, 성찬을 함께 할 것입니다. 늘 그래 오셨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새롭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부르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연합한 자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과 본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될 그 영혼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함께 계셔 주시겠다. 성찬을 먹을 때에, 대할 때에 내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신비적인 연합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총을 믿어 내 속에 살아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하실 때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지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배한다니 군림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통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더욱더 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도구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 저는 솔직히 자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 결심도 내 의지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것마저도 해놓아 보니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해놓았구나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굴 의지하지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날 위해 살찌져 피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별종이 뭐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인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신인류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가 쉬이 지나가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루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선명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 내 정글치 열심으로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더 힘들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내 마음에는 더욱더 불안과 힘듦만 가중됩니다. 기독교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어진 일에 그냥 성실하게 사십시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만들어 가시고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조금 하는 일입니다. 그것 엉터리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일 하시면 그건 완전한 일이요. 온전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 나의 삶 속에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